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장 후반절부터는요. 또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26장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 받은 말씀 물론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말씀이지만 그때 그 말씀은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대로 살라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하냐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 좋은가? 거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거기서 받아서 그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방법, 그 패턴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방법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들어가도 죽음이에요. 왜요? 자기네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잖아요. 약속한 각각 처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세상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에 눈 뜨면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고 너희가 받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요? 오래 영구히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주일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요. 주일날 딱 시간 맞춰서 7시간, 9시간, 11시간 내가 그날 편안한 시간에 예배만 딱 구경하고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듣는 게 맞아요. 들어야지 뭘 알기를 하지요. 내가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라도 하지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요. 주일 한 번 예배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3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다고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를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요. 잘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시간이지만요.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서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성경 공부도 따로 하고 집회 시간에서도 말씀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냥 사실 성경만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나 오늘 배웠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요. 배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누려? 내가 한번 지키고서 행하여야 되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흩어진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생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내가 준비한 나라로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 또 오늘 같이 나눌 이 십계명 말씀은요, 이 땅에서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은요, 동전의 앞뒤와도 같아요.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살라고 주시지만 사실 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애써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할 때 내 힘으로는 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때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힘써 지키다 보면, 지금 10계명을 또 주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여지는 사람한테 내가 어떠한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키나. 첫 번째, 사람 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구름과 소리와 불길로 임재하시고 목소리로 들려주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지켜야 되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는 부모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 하나님의 말씀 지켜, 이것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부모님들처럼 너희 어떻게 해서든지 1등만 해, 친구하고 친하지 않아도 되고 친구 돕지 않아도 되니까 너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하고는 이거는 지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순종하면 결국은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랑 많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부모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데까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열어주셔서 결국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을 주는데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10계명을 준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불로써 나타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모세 우리 직접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윗세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 지키자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10계명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이 10계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10계명이 유대교들이 지키는 10계명과 그다음 개신교, 그다음 천주교가 지키는 10계명이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잠깐 보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10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문처럼 서언이라고도 하지요. 뭐 프롤로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앞에 처음에 이 뒤에 내용이 있기 위한 앞에 서문, 서언. 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랬을 때요. 그 헌법 제1조 1항에는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헌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제시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않으면 어떠한 자유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이 있기 전에 서문이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5장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10계명은요. 이 1계명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서문이에요. 이거는 가장 이 모든 것을 통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계명으로 넣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선 이렇게 놓고서 1계명부터 쭉 놓는 게 맞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제 유대교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1계명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1계명은 이것이 서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계명부터는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1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신을 두니까 우상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계명하고 2계명은 같은데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헬라에서 로마에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국교로 처음에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칙령을 내린 다음에 이제 이게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이 인류의 복음인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잠깐만 이거 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러면 너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원으로 빼고 1계명부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1계명하고 2계명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왜 1계명이 왜 다르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서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이 서원을 우리가
잠깐만. 만약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그 우리는 인도함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으로만 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을, 예수님도 사진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을 만약에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그림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아무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시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볼 거예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줬으면 그 예수님을 바로 한눈에 알아볼 텐데, 우리 목사님이 그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셨냐면 열방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예요? 이 세상 전부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것, 이거를 위해서구나.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절절히 쓰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뭐예요? 에베소서는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 로마서에서는 이 이방인들을 여기에 접붙였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이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접붙여만 있다면, 이 언약에 약속에만 우리가 접붙여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어떠한 학자가 가르쳐준 그냥 성경책 덮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을 다 열고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네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언약 가운데 어떻게 성취하셨나.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그 약속이 어떻게 파괴가 됐는지, 아니면 이행이 됐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이행이 됐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도 이방인들, 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그냥 수혜자라 그래요. 이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냥 이 교회도 따라다니고 저 교회도 따라다니고 그냥 예화 실컷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요,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도덕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 되는 거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이 혈통적 유대인에게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언약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언약적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찬송할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유다인의 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모든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의 왕이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원으로 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유대교 계명처럼 자기네들은 이거를 1계명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요? 이것을 알아야지 2계명, 3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의 2계명은 뭐예요?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라, 우상을 만들지 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 10계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요 앞에 서원을 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앞에다가 두고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면 뭐 굳이 뭐 1, 2계명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지만 더 정확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서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앞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빼내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애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탄에서 이 세상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무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 10계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 섬기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만들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7절에서 10절까지 또 확인해 볼 텐데요. 만들지 말라 그랬으면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일단 만들어 놓고선 이거를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를 흠숭하여라. 그 다음에 그 우상 섬기라는 말을 뺐어요. 왜요? 자기네들 그거를 매일 읽으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거는 찔리거든. 이거는 당연히 범죄 행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절대 서언 다음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지금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고서 섬겨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8월 15일 날 그때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그때 8월 15일 날 그 나라에서는 다 쉰다는 거예요. 빨간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날이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마리아가 승천을 해? 그래서요. 말로는 신격화를 안 하는데요. 그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성당 계속 뭐 여행지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하게 한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얼마나 신격화하는지 모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내려온 것이 이게 지금 천주교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네들은 섬기지 않는다 그래도요. 그 끝을 그러니까 공부를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왜 나와야 되냐면 공부를 안 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 안 하면요. 마리아 승천설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지 마리아의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성령님과 뭐 마리아의 난자가 잉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 자체로 잉태가 된 거예요. 이 태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냥 귀한 사람인 것 뿐이지요. 왜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거는 귀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하고 형제가 자기 잡으러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왜요? 우리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이거는 어머나 이거는 하나님에서 범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노하실 때가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계명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데 사실 개신교하고 유대교의 십계명은 같은 맥락이에요. 개신교의 십계명 그 위에는 꼭 서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서원 없이 있는 십계명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왜? 나는 왜 못 지키나? 나는 그동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못 지켰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예정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서 다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찔리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 지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지키면 내가 너에게 지킬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신명기 30장 우리가 뒤늦게 보겠지만 너무 지금 갭이 많아서 그때 또 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건지, 못 지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신 건지 한번 모세의 생각, 지금 죽기 전에 자기가 지금 120세잖아요. 정말 너무 간절하거든요. 내가 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왜 왕궁에 있는 나를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왜 살게 하셨지? 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지? 그 다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한 땅에 데리고 가게 하려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120년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소원이에요.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절절절 이 말씀을 쓰는데, 오늘 이 말씀, 이 규례 십계명,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아니,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 지켜요. 나 잘 몰라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래요. 30장 1절 신명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요, 죄를 너무 좋아할 때는 이게 거짓말처럼 저도 느껴졌어요. 아유, 모세 진짜 거짓말만 시키는 왜 이랬는데요. 정말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늘에 있는 거라서 뭐 거기 가가지고 야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져와서 좀 지키게 해. 아마 들려줘. 그래야지 내가 행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바다에 있으니까 저기서 누가 바다에 건져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줘서 좀 우리가 행하게 해줘.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3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내 가득 채워진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빈병에 주스 따르면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주스가 가득해요. 그 주스 가득한 병 따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주스가 따라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따라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여기에 말씀을 넣으면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입에도 말씀이 있고 마음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는 너무 쉽다는 얘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오늘 내가 너 앞에 생명의 복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놨다는 거. 생명과 복은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생명과 복이 되는 거고, 사망과 화는 너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하는 것, 이거 지키면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34장까지 너 이거 배워 지키면 너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복 받는 얘기를 지금 죽기 전에 너무너무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 이 말씀 너 듣지 않고, 너 마음 돌이켜서 너 듣지 않고 너 유혹받아서 다른 신에게 전하고 또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말하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야. 정답이라 그러죠. 에? 너 반드시 망해.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막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너 내가 예언하는데 너는 망할 거야. 이거 절대 틀리지 않아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망하는 거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답이에요. 정해진 답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해. 왜? 가서 차지하면 뭐예요? 거기는요 장신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 의지해야지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의지해야지 되는데 말씀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급할 때 하나님 부르면, 이게 급할 때 부르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은데 간이 쫄여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아무리 받아도 내가 잘 살려면 내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의 날이 들어가면 뭐하냐. 너희 길게 못 살아. 마음이 쫄려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쫄려서.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법도 규례 다 준수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장대라도 쟤는요 거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짐승이 하나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얘기할 때 너는 짐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섭지가 않아요. 걔는 그냥 큰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누가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이 땅에서 살 능력을 주신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 근데 너희가 만약 지키지 못하면 내가 반드시 예언하는데 너희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26장까지는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27장부터는요 내가 너희 이 돌 위에 쓴 이 법도 규례, 이 명령 지켜야 돼. 너희 선언해. 그러면서 막 이제는 복을, 저주를 막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지금 너희가 이제 다 선포했지. 복도 그린심산에서 복 선포했지. 에발산에서 저주 선포했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 그게 30장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제 완전 클라이막스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아주 싹싹 비는 거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사랑해줘. 그 말씀 제발 청종하고 그를 제발 의지해. 그는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할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가운데요 9절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가 죄지었으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벌 받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지금 계속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듣게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해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을 택하려고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신명기 5장 9절에서 아니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를 갚아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말을 오해를 해서 야야 너희 아무리 너희가 죄 안 짓고서 잘 살아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아마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말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 다음에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잠깐만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님 무조건 예정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하는 사람들 무조건 잘못해도 사랑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기로 지옥 갈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해서 미워하셨는데 잠깐만 근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써있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잠깐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엘리가 계속적으로 말을 해요. 너희들 지금 성전에서 성막 수종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너희 이상한 짓 한다며. 너희 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 죄 멈춰. 이제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엘리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도 그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애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성막에서 여자들과 간음하고 딴짓하면 정말 몽둥이로 다 커서도 몽둥이라도 때려서 그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말을 강력하게 못하고 너희 좋지 못하는 소문이 들린다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겨우 조금 세게 말한 게 야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런데 얘네들이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해도 천대 영향력을 받으면 그래서 아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결국 이 부모 즉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하는 말을 들었으면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었겠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복 받는 것. 근데 1차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왜 죽었나?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랴.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누구를 구분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각자 사람들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서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존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멸하신다는 거.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 처음부터 택할 자, 버릴 자, 유기할 자 그거 예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너무 처음에 잘못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영혼의 시간에서 그거를 찬양한 게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영혼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해 놓으신 거를 찬양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위해서 뭔가 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을 바울만 안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요한도 안 거예요. 제자 요한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3, 4대까지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만 진짜 이거 3, 4대 맞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하면 이게 에스겔 18장을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들어가. 우리가 십계명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잖아요.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지 정말 마음에 체율이 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찝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너희가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대요. 심히 가깝대요. 그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는 지키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지킨다고 내가 그러면 그 저주를 받나? 그럼 이 저주는 왜 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말씀만 한번 볼게요. 속담이 그래서 이 신명기 때문에 야 저주를 받아.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죄를 지어. 그래서 아버지 이가시면 자식도 이가시는 거야. 이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왜 이 속담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설명해요. 이게 또 한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요 이게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멈춰야지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말씀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의 신명기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이렇게 접목이 되고요. 또 이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왜 좋은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면밀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우리를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 또 열심히 또 배우고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또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할 때 잘 안 지켜질 거예요. 절대 안 지켜져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능력 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행하지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에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